1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디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제 공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300% 준비. 자, 여기서 말하는 300%는 100%, 100%, 100% 세 개가 합쳐져서 300%입니다. 자, 그럼 뭐가 100%고 뭐가 100%고 뭐가 100%인지를 잘 알고 계셔야겠죠? 쉽게 말하면은, 자, 여러분의 속사람이 100%로 채워져야겠죠? 속사람이 텅 비면 안 되죠? 속만 채워야 되나요? 겉사람이죠? 자, 겉사람도 100으로 채워져야 되죠? 자, 속하고 겉이 100으로 딱 채워졌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채워져야 되죠? 자, 속하고 겉을 100으로 채워서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이 두 개가 같이 어우러져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쪽 바퀴 잘 만들어졌어요. 이쪽 바퀴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개가 연결이 돼서 굴러가야 되죠. 그렇죠? 하모니, 조화, 그렇죠? 이게 동기화. 이 두 개가 같이 잘 굴러가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 목숨 붙어있는 그날까지 계속 같이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100으로 준비되고 겉사람이 100으로 준비되고 이게 계속 같이 굴러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렇죠? 그래서 100, 100, 100 이해되셨나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준비가 안 되면은 절대 이 시간표는 안 옵니다.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의 시간표는 내가 암만 몸부림쳐도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안 되면, 준비가 안 되면은 이 시간표는 안 옵니다. 왜 사도행전 13장 1절에 그냥 이름만 얘기하면 되지? 왜 이름 앞에다가 그 사람들에 대한 출신, 그렇죠? 성분, 출신, 지역 그런 부분들을 왜 언급했을까요? 뭐 바울은 워낙 잘 아니까, 바나바는 워낙 잘 아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보세요. 언급이 됐죠. 시므온, 누구라고요? 니게르. 니게르가 무슨 뜻이에요? 네, 흑인. 그 당시 흑인은 어떤 출신이죠? 어떤 사람들이죠? 흑인들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유럽 사람들한테 그 흑인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완전 짐승과 비슷한 수준. 그렇죠? 사람 모양을 한 짐승처럼 역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왜 니게르라는 단어를 왜 언급했을까요? 응? 니게르.
또 구레네. 구레네라는 지역.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그렇죠? 우리가 문화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른 문화권의 사람. 또 분봉왕. 왕이에요.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의 젖동생, 친동생이잖아요. 뭐라고요? 마나에. 왜 이 나머지 세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왜 언급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절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섞였다는 거잖아요. 절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지금도 사람들 보면은 다 끼리끼리 놀죠. 끼리끼리. 맞잖아요. 나하고 맞는 사람들하고만 몰려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아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할 수 없는 장애물. 이것들이 치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치워야 돼요. 치워야 돼요. 이 장애물을 안 치우면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이 장애물이 내 속사람에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속사람에 이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버젓이 망대로 되어져 있거든요. 봤잖아요. 엄청 견고한 망대로 되어져 있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망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3, 6, 11이라는 장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무너뜨려야 하는 망대가 나온 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 어떤 망대? 모든 것을 다 나중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과학이 발전이 안 됐잖아요. 중세시대 때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과학이 발전해 보니까 지구는 그냥 태양의 위성 중에 하나예요. 맞잖아요. 태양계에서의 중심은 태양이에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위성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 인간도 마찬가지야. 지구라는 위성에 너희를 창조해서 너희를 거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은 너희는 알고 있어야 돼. 너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인 것처럼 너희들의 중심이 누구다? 하나님이야. 그거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변방 위성에다가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자체가 위성이라니까요. 위성. 응? 태양이라는 그렇죠? 중심을 돌고 있는 하나의 위성이라니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위성에 거하고 있구나.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다? 우리도 누군가를 중심으로 해서 뺑뺑뺑뺑 돌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맞잖아요. 그 중심권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구나.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태양이라는 그 중심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정확한 궤도를 우리가 돌고 있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정확한 그 수치상으로 따졌을 때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그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과학이라는 것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기존에 존재했던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미 누군가 정확하게 다 세팅을 시켜가지고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거를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발견하는 것뿐이지 과학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자기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것처럼 발견해서 깨달아서, 그렇죠? 내가 직접 뭔가 한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세상 지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자세가 돼야 되죠? 그렇죠? 정말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고개를 숙여야죠.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3장이라는 나중심의 망대.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은 노예와 왕족이 어떻게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한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그런 모임을 갖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는 이상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사실 저도 많이 푸사리를 먹거든요. 제가 하는 행동들이 아직도 나중심의 그런 잔재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 많이 혼나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전혀 문제가 안 돼서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맞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사실 흘려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담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내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심으로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어떻게 비껴나가는 줄 아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나중심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세 가지 관문을 통과를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통과해야 될 관문이 세 개가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 관문. 이게 뭘까요? 두 번째 관문. 세 번째 관문. 이 첫 번째 관문에서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에요, 사실. 그 세 가지 시험이 여러분이 통과해야 될 관문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결국은 나중심이잖아요. 나중심. 그렇죠? 두 번째 관문이 뭐예요? 결국은 내 방법이잖아요. 이거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관문이 뭐예요? 결국은 내 위치잖아요. 내 자리.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지금 마음대로 서 있다니까요. 엄청 견고한 마음대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심에서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려면은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제 나중심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맛을 봤어. 그러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당연히 되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1차 관문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육신의 것에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않게 돼요. 육신의 대표적인 게 떡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결국 나는 계속 떡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맞잖아요. 이 떡 속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돈도 들어있고요. 건강도 들어있고요. 저 직업도 들어있고요. 명예도 들어있고, 그렇죠? 많은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떡. 대표적인.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런 시편이 나와요. 자,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4편입니다. 시편 14편.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냐? 어리석은 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하다. 왜? 나중심으로 사니까. 맞잖아요. 창세기 3장 나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렇죠? 떡 중심으로 살잖아요.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지난 주일 강단 메시지처럼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근데 나 중심인 사람은 인색하게 되잖아요. 자기만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는지 하나님 살피시는 거죠. 뭔가 좀 머리가 좀 굴러가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다 유기에 잡혀가지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들 속에서 그래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자, 그렇죠? 그나마 그들 중에 깨어날 가능성이 있는 자가 있는지를 찾아보셨는데 3절 다 치우쳐버렸어. 다 치우쳤어요. 그래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놈들이다. 다 무지한 놈들, 죄악을 행하는 놈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다 무지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다 무지해. 그들이 자 방금 말씀드렸죠? 뭐 먹듯이? 떡 먹듯이. 떡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완전히 그들이 떡 먹듯이 누굴 먹으면서? 내 백성을 먹으면서라고.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으면서, 그렇죠?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맞잖아요. 육신 수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전락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자꾸 육신의 것으로 끌어당겨서 세속화시키고 타락화시키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일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진짜 여러분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망대가 말씀의 망대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은 창세기 3장에 잡힌 사람들이 여러분을 떡 먹듯이 밥 먹듯이 여러분을 먹어버린다니까요. 완전히 그래서 영에 속해야 될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들의 노예가 돼버리고, 그렇죠? 종노릇하게 돼버린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안에 진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촌 이 망대가 서지 않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잡힌 나중심의 사람들한테 떡 먹듯이 먹혀버린다니까요. 그들의 종노릇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이해되세요? 지금 시편을 다윗이 썼다니까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영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망대가 섰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망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이 망대에 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짓들을 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시편을 통해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시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다윗은 알고 있죠. 5절부터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자, 핵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의인들 속에 계셔.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냐 이거야. 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결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의 날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 날이 왔을 때 진짜 포로된 자는 자유를, 눌린 자는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함을, 그 날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야곱은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은 기뻐하리라. 그렇죠? 완전 해방의 날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방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 방면, 빠져나오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자꾸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중심은 바뀌었어. 근데 문제가 뭐냐? 2차 관문이 남았다는 거예요. 2차 관문. 그 2차 관문을 통과를 못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저도 예전에 고등학생 때 기도원에 가서 집회하는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막 서원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막 찬양팀이 막 반주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그럼 목사님이 이제 감사가 막 하면서 이런 시간이 오잖아요. 우리 학생들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렇죠? 선교사가 되고 싶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저도 일어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눈 감고 일어났기 때문에 몇 명이 일어났는지 저는 그건 몰랐는데 그때 일어났거든요.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하나님 앞에 저도 나름대로 이제 서원을 했죠. 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그 서원을 내 방식대로 지키려고 했던 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서원한 것까진 좋아요. 근데 그 서원한 부분을 왜 내 방법으로, 내 방식으로 성취시키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도자들이, 많은 목회자님들과 교육자들이, 많은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 방법대로 복음 전하고 자기 방법대로 사역하고 자기 방법대로 교회 운영하려고 하다가 다 말아먹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제가 이국 땅까지 와가지고 문화도 맞지 않고 건강도 이렇게 망가져가는 속에서 내 돈 뭐 다 투자해가지고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병들어가지고 맞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선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넘쳐난다니까요. 거기서 자립을 하면서 정말 그들에게 모범이 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끌어줘야 될 사람들이 우리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니까요. 그곳 현지인들한테 조롱받고, 그렇죠? 놀림받고. 딱 이 선교사님들이 우선은 이제 한국에서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니까 결국 뭐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에서 보내주는 뭐 선교비나, 그렇죠? 후원비나. 그러니까 결국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또 나 중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었는데 또 떡의 중심을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이게 실제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현 주소예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 관문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까지 된 건 좋아. 근데 왜 너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냐면 내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 맞아요.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게 제가 볼 때는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기 위해서 진짜 무너뜨려야 될 게 이 창세기 6장의 망대거든요. 창세기 6장의 망대. 창세기 6장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피림 의미하잖아요. 네피림. 네피림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내 문제를 누구에게 의탁해서 해결받겠다? 귀신에게. 네피림, 귀신, 무당, 점술, 우상. 귀신에게 물어보고 무당에게 물어보고 점술 보고 그렇죠? 사람에게 의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인도받겠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6장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 방법, 이 내라는 단어 안에는 나를 포함한 육신의 것이 다 포함이 되잖아요. 세상의 방법, 그렇죠? 세상이 만들어낸 방법. 근데 중요한 거, 영적 존재 중에서 하늘에 있다가 이 세상에 떨어진 놈 있죠. 사단이죠. 사단도 사실은 세상에 속했죠. 세상에 떨어졌으니까, 쫓겨났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 방법 속에는 사단이 주는 방법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 부분들이 다 어우러지고 막 해가지고 믹스가 돼가지고 결국은 내 방법으로 짜잔 하고 탄생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으로, 그 더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써먹는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씻어내고 잘라내고 그렇죠? 다 차단시키고 다 없애고 어떤 상태? 내 방법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럼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죠? 노바디의 상태. nothing의 상태. 그렇죠? 그 상태로 만들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nobody, nothing의 상태가 됐을 때 그 사람을 오직의 상태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오직이라는 단어는 나의 방법이 그렇죠? 나의 방법이 다 그래서 끄집어내져서 없어진 상태. 오직의 상태. 이 상태가 됐을 때 아, 내 방법은 사실은 하나도 필요가 없구나. 오히려 내 방법으로 하면 다 말아먹는구나. 맞잖아요. 오히려 내 방법으로 하면 더 망가뜨리는 거구나. 그렇죠? 차라리 시작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만큼. 맞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내가 설치니까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더 해결해야 될 게 더 많아지고 더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깨닫고 아, 진짜 가만히 있어야 되는구나. 오직의 상태. 그 오직의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주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그렇죠. 성령.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면서
실질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방법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관문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인도를 얘기하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맞죠? 내 방법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뭔 뜻이에요? 너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너라는 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렇죠? 누구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관문이에요. 좋아요. 세 번째 관문이 기다리고 있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이 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따라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모니. 여러분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잘 어우러지게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맞죠? 계속 같이 굴러갈 수 있도록. 근데 실질적으로 마지막 시험이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세요. 높여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높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리에서 실제로 내가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관문.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셨다고 여러분이 높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으니까 나도 높아진 것처럼 그 마음을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관문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을 때 내 마음은 실질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마치잖아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맞잖아요.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세 번째 관문에서의 진짜 고백.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 속할나이다. 맞잖아요. 내가 높아서 이 높은 자리에 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내가 그 자리에 앉은 거지. 그 자리에서도 나는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24장로를, 그렇죠? 24보좌에다 앉혀주셨어요. 근데 24장로들이 각각의 면류관을 다 머리에 쓴 채로 앉아있다가 어떤 행동을 보이죠? 보좌에 앉아있다가 면류관을 벗어서 누구한테 드리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그렇죠. 항상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 관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높아지면은 그렇죠. 그 자리에 취해버려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항상 내가 붙잡아야 될 나의 위치와 나의 자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그렇죠. 주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그걸 잘했기 때문에 최고의 전도자로 살았으면서도 항상 자기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있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게 못 말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 글과 신앙에 담긴 그 편지들 14권을 성경에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어서도 자기의 그 편지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 죽었지만 자기가 남긴 글들을 가지고 지금 2024년도에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겠죠. 어떻게 보면. 계속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남긴 걸. 그래서 유목사님 말씀하신 그 영원이라는 개념이 맞잖아요. 영원한 응답이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도 여러분이 남긴 작품으로 인해서 후대가 계속해서 복음을 알고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이런 사도 바울의 편지처럼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0% 준비를 해야 된다는 개념을 좀 잘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그냥 랩런트들한테만 주신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다 나이 들었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겠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운동하러 갈 때 경포 호수에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잖아요. 근데 운동하러 가는데 이제 차를 타고 쭉 경포 수 쪽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경포 호수에 막 걸어가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맞잖아요. 근데 어떤 백발의 할아버지가 백발이에요. 머리 하얘요. 김상현 집사님 머리 검잖아요. 머리 하얘요. 염색하셨나요? 네. 머리가 하얘요. 하얀 할아버지가 운동복 있잖아요. 그렇죠? 반팔 반바지고 운동복을 입고 이 호수 그 조깅하는 그 길을 탁 뛰어가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백발이 하얀 분인데 머리 하얀 분이 이렇게 조깅을 하는데 딱 봐도 자세가 잡힌 분이에요. 뛰는 거 보면 알잖아요. 허접하게 뛰냐 아니면 딱 각이 진 상태에서 자세가 잡힌 상태에서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세가 딱 잡힌 상태로 뛰는데 되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죠? 아, 이분은 이게 이미 습관이 된 분이구나. 맞잖아요. 규모가 갖춰있는 분이구나. 뭘 느끼냐? 저 나이가 되도록 저분은 평상시에 자기 자신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했구나. 속사람과 겉사람. 맞잖아요. 겉사람이 이 정도의 규모가 갖춰지려면 그 나이가 돼서도 속사람이 같이 굴러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맞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속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이 딱 규모가 갖춰져서 그 시간에 경포수를 한 바퀴 뛴다.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이 여러 명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건강상에 좀 문제들이 오고 있잖아요. 이 현실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골절.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함부로 넘어지면 안 된다고 하죠. 네. 잘못 넘어지면은 엉덩이 뼈 부러지고 다리뼈 부러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힘이 없는 분들은 겨울철에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하죠. 특히 비 오거나 눈 올 때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하죠? 미끄러질까봐, 넘어질까봐, 혹시 넘어지면은 부러질까봐 싫어하죠.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두려움이 왜 생기냐? 본인 자신을 지탱해 주는 게 지금 뼈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분이 뭘 채워주지 못했냐? 평상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힘을 기르지 못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근육이 다 녹아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그냥 물렁물렁한 것들만 남아있고, 그냥 뼈 하나로만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건물들을 보면은 이런 콘크리트 안에 뭐가 다 들어있죠? 철근이 들어있잖아요. 맞죠? 저는 콘크리트 기둥 안에 철근이 없으면은 그렇죠. 큰 충격 받으면 부러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뼈도. 뼈가 골절이 잘 안 되도록 뼈를 뭐가 감싸고 있죠? 근육이 감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근육을 키울 수 있는 힘을 지금 갖춰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분들이.
조금씩이라도. 난 이미 늦었어?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그 작은 것 하나를 지금 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결국 이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큰 것이 만들어지거든요. 맞죠? 근데 작은 것 하나를 붙잡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그냥 엄청 위대하고 대단하게 한 번에 그냥 확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상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천국을 어떻게 비유하셨죠? 천국은 너희 안에 가장 작은 씨의 모습으로 심겨지는 거야. 천국은 가장 작은 씨의 모습으로 심겨지는 거야. 근데 이 씨가 너희 안에서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서 크게 되는 거야. 이게 천국의 비밀이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그 가장 작은 것 하나를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이걸 안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 거동이 힘든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걸로 그냥 포기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를 붙잡으시라니. 그 가장 작은 것 하나를 붙잡으시고 그 붙잡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미 닭이 달걀을 낳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품잖아요. 언제까지? 부화될 때까지. 그렇죠? 그럼 가장 작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으시라. 품고 그 작은 것이 커질 때까지, 껍질 깰 때까지, 부화될 때까지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집사님 아침 되면 이제 아파트 창문 열어놓고 그렇죠? 베란다에서 깊은 호흡도 하시고 또 제가 이제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리죠. 바닷가랑 가까우니까 집사님 차 타고 가셔서 바닷가에서 깊은 그렇죠? 맑은 공기 가장 맑은 공기 바닷가 공기라고 하잖아요. 다 30분 정도 들이키시고 오시고 그게 작은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쌓여가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0% 준비를 할 때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 작은 것 하나 지금 내 형편,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내 속사람을 채울 수 있는 1%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맞잖아요. 1부터 시작해야죠. 그래서 100까지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무조건 100하니까 100을 그냥 한꺼번에 다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1부터 채워나가서 100까지 채워나가는 거잖아요. 그 1을 붙잡으시라고요. 1을. 우리 청년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1을 붙잡으시라고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우리 채용식사. 계속 100이 되려는 꿈은 되게 많이 커요. 나 100이 되면은 그렇죠? 내가 이렇게 바뀌겠지. 빨리 100이 되면 좋겠다. 누구나 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100이 되기 위한 일을 안 붙잡는다니까. 그러다 시간만 계속 지나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계기를 주셔가지고 진짜 일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일을 붙잡고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었잖아요. 계속 품으니까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2가 되고 3이 되고 이제 10이 되고 20이 되고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보고 계시죠? 이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살이 빠져요. 그렇죠? 이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건강해져요. 맞죠? 실제 여러분 각자에게 작은 것들이 1부터 붙잡혀질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내 방법으로 자꾸 큰 것부터 하려고 하잖아요. 다 탈락이에요. 다 탈락이에요. 그래서 나를 영으로 만드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 1부터 시작하는 그게 겨자씨기 위해 그 방법을 붙잡는 게 2차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부터 시작해야지 체하지 않고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체하지 않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젠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을 수 있도록 1부터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그 마음들을 세팅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돌아가시겠습니다.